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이 캔자스 지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일, 직장, 가정,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결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남편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또 학교를 선택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결정들은 어떤 것은 올바른 결정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결정도 있습니다. 잘한 결정도 있고 잘 못한 결정도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결정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에는 이 성경적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결정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어울리는 결정을 하려 하면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결정,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많은 결정들을 또 하시게 될 텐데, 그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세 가지 기둥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로움, 자기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관련된 복음 메시지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복음을 돈과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그 복음을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것, 즉 조금이라도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그래서 로마로 소환을 당하고 이제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로 브루기오 베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 땅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땅의 수도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베스도가 도착한 이후에 3일을 가이사랴에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의 높은 고위 관직자들, 특별히 종교계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임 유대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 고위 관직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자신이 정치 생활을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정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위 관직자들, 또 종교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 혹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8년 살았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미국하고 상당히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몰려와 살았습니다. 약 130여 인종이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다니까 굉장히 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 것이죠.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이 캔자스 지역에는 수천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계통 사람들은 이 차도르라고 해서 히잡이라고 하죠. 이거 얼굴을 물론 얼굴을 내놓고 머리를 가리고 옷을 길게 손목까지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끔 머리에다가 이 터반 같은 것을 쓸고 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오버랜드 파크 지역은 지금도 유대인 세력이 강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저는 오버랜드 박 85가인가요? 95가인가 그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회당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또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문화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분들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김치 없이는 못 살죠. 우리는 김치가 있어야 됩니다. 김치를 먹어야 되고 된장국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다 포기해도 김치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된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민 1세대는 햄버거보다는 밥이 좋습니다. 여러분 베이컨과 삼겹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우리는 베이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저만일 수도 있겠죠. 베이컨보다는 삼겹살이 훨씬 나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관습이 있고 우리만의 말도 있고요. 또 우리만의 성향이 다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이 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제국입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내에는 여러 인종들, 여러 나라들, 여러 문화, 여러 종교, 여러 전통들을 동시에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면서 허락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민족의 관습, 전통 이것들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김치 먹는 나라는 김치 먹게 했고 된장국 먹는 나라는 된장국 먹게 했고 베이컨을 좋아하는 나라 민족들은 베이컨 먹어라 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유를 주고 살았고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일정한 자유를 부여받고 살았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각자 나름대로 전통과 문화가 있을지라도 로마 제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펼친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향하지만 황제에게 반드시 절을 하고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황제 숭배에서 예외적으로 빼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유대입니다. 유대민족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대민족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의 많은 지배를 받으면서 다른 건 다 놓쳐도 김치 못 먹어도 된장국 못 먹어도 삼겹살 못 먹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숭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어서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지만 유대민족이 다른 건 다 포기했지만 뭘 안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중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 그리고 다니엘서 이 모든 성경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제국들이 김치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된장국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삼겹살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앗고자 하면은 유대민족이 가만히 않습니다. 유대민족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내놓고 저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합니다. 유대민족이. 그러나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민족에게는 종교는 자유, 이것을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 시대보다 약간 후대인 70년대 이후에는요, 유대민족에게 그 종교는 포기하지 않는 유대민족에게 무엇을 부과했는가 하면 유대인 세금이라는 것을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세금 다 내시지 않습니까? 세금은 다 내는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세금이 따로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 더 많이 내고 섬겨,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세금을 30% 더 내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뭘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총독들이 오면은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인물들이 유대 종교계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올라온 거예요. 베스도가 올라와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이죠. 지금으로 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권력자들이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느냐?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를 지고 지금 고소로 당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호송해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혹은 가정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들이 있죠. 아주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몰라, 너만 알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아무도 몰라, 당신만 알아,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면서 베스도에게 우리가 바울을 죽일 테니 당신 끌고 올라오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베스도 몰라요. 베스도도 유대인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더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르고 베스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했는데요, 이 묵상을 하면서 묵상만 묵상할수록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스도도 몰라요, 바울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 저자인 누가는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꾸몄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의 음모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냐 이거예요. 누가가 들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음모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셔서 누가가 글로 그것을 적은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은 모를 수 있어요. 부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정보전입니다. 현대전쟁은요, 영화에서 보면은 여러분 앉아가지고 적진에 뭐가 있는지 다 밝혀내잖아요. 전에 오스마 빈 라덴을 미국 특수부대가 가서 이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영화로 제작을 했죠. 영화로 제작하면서 제가 봤는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하늘에서 다 찍어서 오스마 빈 라덴이 있는 장소를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펼치는 모든 것을 다 촬영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현대전쟁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약 2700~8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 아람은 이스라엘 약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레바논 쪽에 있는 나라였는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작전을 열심히 펼쳤어요. 펼쳐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전쟁의 기미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골치가 썩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통을 하기에 우리의 전쟁 기밀이 이렇게 빠져나가느냐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의 신하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침실에서 꾸미는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람 왕이 꾸미는 그 계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모르는 데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 후회가 막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삶의 환경이 여러분 녹록지 않고 막막하고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정말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때 올라왔다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손에 쥐고 그를 놓아주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바울을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아셔요. 하나님이 미리 보호하시고 미리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는데 베스도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당신들이 내려와서 직접 재판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인들과 함께 가이사로 내려가죠. 내려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울을 재판 자리로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 고발을 하는데,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증거를 대려고 해도 거짓 증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무죄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무죄를 선고하고 이제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스도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베스도의 속생각이 드러나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막 그 말씀 전할 때 떠들고 막 놉니다. 그런 것 같아도 어린아이들은 잘 듣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참 지금 보니까 아이 컨택이 잘 되고 있어요. 저를 잘 보는 것 같지만은, 눈은 저를 보지만은 생각은 오늘 점심 때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점심 후에 오늘 어디 가서 좀 뭐 할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생각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베스도의 속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베스도의 속생각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보세요.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무엇을 얻고자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좀 잘 보이고 싶었어요. 왜요? 신임 총독이니까요. 잘 보여야 자신의 정치 생명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좀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에게 좀 잘 보이려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 받을래?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 입장에서야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정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면 유대인의 환심도 얻어야 되고 유대인의 호의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책에 기록된 베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딱 한마디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직을 버린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록된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적표 있죠? 초등학교 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여러분 다 성적표가 있습니다. 성적표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워요. 못 지워요. 아주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대학 때 얼마나 놀았는지 아주 열심히 놀았어요. 다니는 학과가 유아교육과라는 애였습니다. 유아교육과, 남자인데 아마 유아교육과 비슷할 거예요. 정확하게 학과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이 여학생이 20명, 남학생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꽃밭에서 놀았으니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친구들이 다 여자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놀다 보니까 첫 학기 F. F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이 친구의 평점이 1.7인가 나왔어요. 그러니 나중에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대학원을, 좀 좋은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성적은 좋았거든요. 그러나 초기에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거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그의 정직함을 버렸을 때, 재판을 왜곡시켰을 때에,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성경 저자가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 있는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남는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일기를 조목조목 다 기록을 한다면 여러분, 지우고 싶은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결정보다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결정의 산들을 우리가 넘어왔습니까? 좋은 결정, 좋지 않은 결정, 손해보는 결정, 이익이 있었던 결정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올바른 결정, 정직한 결정,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위대한 인물 중에 강간미수범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죠. 바로 요셉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고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하게 2년 이상을 옥살이를 했어요. 올바른 결정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던 노예 청년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노예에서 신분해서 정부의 고위 관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유대인인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성경의 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결정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참 갈등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들어가는데 너무 조건이 좋아요. 그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가 힘든 직장이에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직장입니다. 그때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갈등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이익을 따른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함을 따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훗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부 관료가 되어서 공무원으로서 생활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27m나 되는
얼마나 거대합니까? 27m 되는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두라 평지에 세우고 정부 관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나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한번 무릎 꿇으면 평생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결정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싶으면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늘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이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나는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이 내렸어도 난 그렇게 할 거야.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있었던 것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예였을 때, 바벨론 제국에 끌려왔을 때에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무릎 꿇지 않게 하고 훗날 기도 금지령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하는 올바른 결정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 부끄러운 지난날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많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지 안내를 할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 헌금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받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번 주도 주일 예배 드리면 성지 순례객들이 나한테 돈 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입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을 잘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 헌금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때 계속 그 뒤로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헌금이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자성어에 관인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인엄기.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을 할 때 남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관용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랬어요. 신임 중독 베스도의 결정, 그 마음에 품었던 속생각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장인이자 왕인 사울에게 여러 해 동안 쫓겨 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3장 26장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원수인 장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빨리 그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라고 뒤에서 재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당합니다. 올바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기에가 아니라, 나에게 좋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말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 가운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결정, 그게 올바른 결정입니다.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손해 볼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으로 많은 결정을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손해보는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